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아주 탁월한 교리적 서술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권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7절 이하는 요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라 하면 이제 아침 일찍 사람들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요나는 이것을 아주 호되게 당했죠. 아마 알고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니 했는데도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땅끝으로 도망가려는 그의 심보를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계략이었죠. 하나님의 눈밖에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떻게 주님 앞에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요나가 다루어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다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큰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참으로 놀랍게도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현대사회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죠. 너무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상을 주고 내가 나를 보듬고, 다 필요한 일인데요. 이 중심이 너무 치우쳐 있어요.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문명이 시작된 일에 이런 때가 있었는가? 우리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즉 나의 만족과 나의 나됨도 따라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놓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요, 나보다 남을 더 돌보는 삶도 포함됩니다. 나보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이요, 내 형편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더 뛰는 인생이요, 나보다 이웃을 더 배려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소진돼서 어떻게 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시선을 바꿀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경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목하면 나의 회복은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나의 회복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려요. 이 비극이죠.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능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그냥 서술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결부시켜 서술하고 있어요.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하십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다 아시고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찬히 고려해 봤더니 그게 나한테 연관이 되더라. 그게 내게 적용이 되더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없는데 그게 나한테 해당되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는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가 돼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이제 나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세요. 아신다는 말은 관리하고 감독하고 훔쳐보는 그런 알미 아니라 따스한 부성적 사랑의 알미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곤고하고 아프고 불안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오늘 본문은 너, 그대요, 형제자매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무리 백날 떠들어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그 전능하심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내게 베푸시고 이게 나와 너의 관계에서 해석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신 건 알겠어요. 저 사람 잘 믿으니까. 아니요. 나의 하나님인가? 온 세상에 나 하나뿐이었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겠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는가?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래서 주님이 이익을 받으시는 거 없죠. 나를 아셔요. 나를 아신다. 아신다는 말은 어떤 정보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를 맺으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무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피곤하면요 잠을 못 자는 거 아세요? 하루 종일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일했어요.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신히 씻고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으시죠? 정말 피곤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곤고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앉기는 앉았는데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는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기운도 없고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미 그분 앞에 서 있으면 나의 생각 자체가 이미 언어를 그분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내 한숨도 주님은 기도로 받으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내 주는 살아계시고요.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다시 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세요. 모든 걸 아세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날 안다 하실 때 내 더러움과 내 비겁함과 내 모든 죄악을 다 아실 텐데요. 아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떨 때 관계가 성립된다고요?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날 아신다 하실 때는 나를 돌보시고자 하는 알미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는 전지예요. 나를 살펴주시겠다 하는 기도 응답하시겠다 하는 전지예요. 그러므로 신자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편재도 마찬가지예요. 편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거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내가 주의 앞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해도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신다. 이 편지하심을 설명할 때도 나와 너의 관계, 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해요. 하나님 우주 만물 가운데 다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어디나 계시니까요. 근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온갖 곳에 다 편지하신 것도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당신의 자녀에게 편지하시는 걸 매우 기뻐하셔요.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답답해요? 스토커가 붙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요,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곳에도 함께 가시니까 안심이 돼요. 처음 가보는 그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담력이 있어요. 악인들이 나를 공회에 넘겨주고 나를 핍박할 때에도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외로움의 자리에 홀로 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청해요. 친구도 안 보여요. 주님의 편지하심이 위로가 돼요. 이 공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이미 가졌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의 노래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성경은 부지런히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해요. 성도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라. 그것이 당신의 지복이다.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먼지 한 톨도 그분이 안 만드신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서 큰 기쁨을 누리셔요? 사람을 만드시고 죄인을 새 창조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 창조의 사역, 사람을 향한 당신의 택자를 향한 이 창조 사역에서 기쁨을 주셔서요. 창조하시는 그분의 속성은 우리에게 머물러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찬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심이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내게 눈길을 두시고 나를 기뻐하시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대화된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믿는 신화가 있어요.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 왜냐면 기능적으로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요즘 AI가 대세이기 때문에 굳이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죠.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바로 이때 나를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목적 있는 존재예요. 창세전부터 주님이 경륜하신 그 섭리하에 태어나 살고 있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는 존재죠. 무게감이 있는 삶이에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나를 이곳에 두시어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니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새려고 해도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시니 나도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시편 기자가 완전 무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셔. 하나님이 어둠을 미워하셔. 하나님이 은밀한 걸 미워하셔. 그러니 나를 살펴주시사 더러운 거 다 지적해 주시고 바른 길로만 가게 도와달라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 그 이야기 아시죠?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 했는데 그걸 계속 바라본 사람이 자기가 바라본 것을 어느 순간 닮아가잖아요. 부부가 왜 닮아갑니까? 여러 이론이 있죠. 뭐 같은 음식을 먹었다느니. 그런데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닮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닮아갑니까?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순해요. 그분과 시간을 많이 안 보내. 그러니까 예수 닮아가는 게 늦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룩하고 싶어. 그래서 주님 나를 스캔해 주세요. 더러운 거 있으면 다 지적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제가 깨닫게 해 주세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원 가져보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소원 갖게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고 싶고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섬기고 싶고 정말 좋은 것 드리고 싶고 나의 죽음으로도 주께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편재, 나를 위한 전지전능, 나를 위한 창조의 사역, 나를 위한 거룩함.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왜냐면 겉으로 볼 때 나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나보다 됨되니까 좋은 사람이 널렸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각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고결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주님께 기댈 수 있어요. 오늘 기도회 전에도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몸에 큰 병이 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 그래도 기도 부탁을 하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한숨이라도 토해내지 않는 이상 그 기도는 응답받기 힘들어요. 언제까지 부탁만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겠어요? 물론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시편 139편 기자처럼 딴 사람의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앉아. 저 왔어요. 저를 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저를 아시는 줄 압니다. 저를 위해 피 흘리신 줄 압니다. 저를 위해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일련의 사건들을 허락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주님, 제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에 나와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때문에 심령이 두둑해지고 믿음의 배짱이 커지고 평안해지고 만족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한테 이거 주려고요. 2000년 전에 한 사나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처럼 보여요. 침묵하고 계셔요. 그 순간은 예수님과 성자와 성부 사이에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에요. 흑암만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이 그 순간만큼은 끊어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기적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이렇게 못해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의 하나님